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매일 밤에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마가복음 지금 이제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군데군데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 3년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하셨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초점은 세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례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인데, 이제 물 세례인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이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회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회개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잘 이렇게 하도록 평탄하게, 백성들이 왕을 잘 영접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외치는 자로 온 소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야, 이제 너 뒤에 올 사람을 네가 잘 소개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앉아 있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요한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공관복음이잖아요. 이제 그 복음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 의는 인간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단어,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의가 도대체 뭔가? 이 의를 알아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경이 풀립니다. 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의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잠잠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신구약이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그 의는 뭐냐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가지 있었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산에서 막 그 끝에 가장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뭐 못 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날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인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이제 거부한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내 모든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았고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매일 그걸 볼 때마다,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그거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 겁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보려고, 또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어떠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만족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종교가 이제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종교를 뭐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뭐 30대, 20, 30대 이런 젊은 층들은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번째 특징인데,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자체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뭐 성경도 열심히 볼 수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그것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자기 자랑을 하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던가 하나님을 찾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찾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저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정결 규례도 모르고 더럽게 살아가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신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찾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절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좀 더 해야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항상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기에서.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요 내가 좀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속는 거죠. 몇 퍼센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저 잘 살아가지고 저 99%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요 100%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99% 확신은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럼 1% 부족하죠. 1%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건 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100%냐 100%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거지 99% 들어간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로부터 시작하니까, 자기 의로부터 시작하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요 구약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이게 구약 전체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바로 그거였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를 힘써 추구하는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못 지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못 지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막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못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뭔가 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키라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정죄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노력을 100을 하면 정죄도 100이에요. 노력을 200% 하면 정죄도 20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노력을 하지 말아야죠.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건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조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죄인과 똑같은 내가 하나님이지만, 신성을 가진 존재지만, 그러나 너희와 똑같은, 이제 아담은 이제 산영이 됐지만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위치에 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입니다. 이제부터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음부터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행위가 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말 하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 주자로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어떻게 해요? 통과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99%인지 아니면 100%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면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자 마귀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바로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반복하는 거죠.
하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내리면 안 돼요. 내 견해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견해로, 내 수준으로, 내 상황으로 말씀을 끌어내리면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알겠는데요, 제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알겠는데요, 제 기분과 감정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붙들어야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 견해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사단이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자, 이거 많이 쓰죠 요즘에. 네, 이거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된다 하셨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3번 다 똑같이 하셨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원래 아담이 했었어야 될 그 행동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뒤집는 거예요. 아담이 흑역사를 썼다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제 그걸 다 뒤집는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것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렇게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게 세례가 두 번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세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 또 남겨진 최후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자막이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세례가 인간의 자리에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산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예수님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례, 우리를 대표해서 받을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례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완전히 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시고 넘겨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실제로 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심판받고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소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겁니다.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의가 없는 우리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일평생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일평생 이제 아담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래서 완성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 그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죽으셔서 하나님의 죄로 여김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얘기했던, 구약이 얘기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어요. 시작. 이제는 21절 22절인데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찬송가 그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근데 거기 영어에 보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빈손 들고 앞에 가라고 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내가 나갑니다. 나는 단지 십자가에 붙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에는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은 채로 내가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옷 입혀주시기를 바래서 내가 벌거벗은 채로 당신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래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가 없는 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러운 자가 더러운 채로 내가 그 샘에 날아갑니다. 나를 씻으소서 구세주여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완전한 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 변함없는 놀라운 축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내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또 뭔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지, 믿음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요즘에 상태가 안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100% 누립니다. 100% 누려요. 그런 사람이 듣는 음성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늘 깨어있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만 응답이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막 하는 거기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해도요, 그런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게 완벽한 일인지를 내가 생생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환경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음성을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많은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그냥 이게 의식만 그렇다 뿐이지, 그냥 입에 그냥 빈 고백일 뿐이지 실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 찬양이 필요하고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10분의 찬양을 통해서도 바로 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아니고 계속 자기 의를 쌓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